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부천서북교회 예배방송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된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주를 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 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서중원 앞에 온라인 장막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간은 7월 28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김상래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이 장막부흥회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 오후 1시에요.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참석 바라고요.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줌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초청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공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거룩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연은주 집사님께서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들을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쉼과 축복을 주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경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질병 속에 가득 차 있으나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천서북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가득 찬 축복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머리와 마음을 열고 받아 감당케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특창 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찬송 부르며 주님 말씀 기다려 은혜 안에 살며 믿음 안에 행하며 주리 돌보시리. 친구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주 곁에 만납시다. 주 곁에 형제자매 모두 다 노래합시다. 주님의 곁에 손잡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갑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사로 무서운 적도 두려움 없네. 하늘나라는 오직 우리의 소망. 기도하며 기리세. 친구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주 곁에 만납시다. 주 곁에 형제자매 모두 다 노래합시다. 주님의 곁에 손잡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갑시다. 주가 오시는 그날 우리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겠네. 주 곁에 손잡고.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제가 반가우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오른 얼굴들을 예배가 마치고 나면 꼭 전화를 주시고요.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요. 우리는 서로 손잡고서 하늘에 함께 갈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멋진 표어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가득한 튼튼한 교회 부천서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요.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를 따라 가더라는 거죠. 저의 중학교 시절, 저는 개구쟁이에다 사고뭉치로 유명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 몇몇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 어디 가냐?
물으니 좋은 데 간다고 대답해줘요. 같이 가! 하며 바로 따라 나섰지요. 도착한 곳은 학교 정문 옆에 있는 배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배설이를 한 거죠. 배를 하나 따서 딱 물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이 오셨어요. 배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배값을 몇 상자값이나 물어줬습니다. 그때 친구들 생각하면요. 지금은 다 번듯한 사회인이 됐지만 당시에는 참 어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 찬양을 좋아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이 남성 사중창팀을 만들자고 해서 그곳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활동하게 됐지요. 친구를 따라서 선지자학교라는 수련회도 가보게 되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봉사를 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신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성공은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5명만 사귄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저희 아들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학생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 따라 인생이 패가망신할 수도 있지만 친구 따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이러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들이 하늘에 함께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친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찾는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이웃하여 살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며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너 절대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의 주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언약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땅을 빼앗았으니 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만큼은 예외로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박하게 대하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는 일이 엄청난 위험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올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게 올무의 모습입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인데요. 미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올무에 걸려요. 그럼 확 채요. 그리고 조여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워와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전에 동물농장에 올무에 걸린 이 진돗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배 부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가 칭칭 감겨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핏기도 어려 있고 그런 것이 보이죠. 굉장히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도 올무에 걸렸다가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더 조여오기만 하니까 나중엔 포기하더라고요. 이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이 강아지를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강아지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 사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칼에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늑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와서 피를 혀로 핥기 시작을 한대요. 늑대는 혀에 상처가 나고 계속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고 있대요. 결국 피를 흘리다 못해서 탈진하게 되고요. 추위로 인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죽게 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에스키모에게 손쉽게 사냥당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의 언약을 맺는 일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조이고 조이다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위협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과 주상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세라상이 있는데 이를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이죠. 히브리인들은 바로 전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어떠한 사람을 사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나쁜 친구는 사귀면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류에서는 안 될 가나안인들이 누굴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에 우상이 참 많지요. 무속 신앙을 하는 사람들, 뭐 불교 신자들, 천주교, 그 외 다른 종파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사귀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올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도 약하고 여렸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그들은 쉽게 휩쓸려 갔습니다. 모세가 조금 늦어진다고 그들은 애굽의 신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고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었지만 다 우수수 끌려가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분명 찾아올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를 찾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광야에서는 기억에서 그 우상을 소환했지만 이제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우상이에요. 보는 곳마다 우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이러한 우상에 빠져들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가나안인과의 교류는 그래서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들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서 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가나안인들과 교류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류가 올무였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조금은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사귀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바랍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정말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 종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다면, 바람에 막 휩쓸려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교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교류하다 보면요, 우리가 오히려 우상 숭배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존재? 그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탄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귀면 안 되는지 분명하지요? 사탄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절대로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이요, 성령께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소중한 친구들 더욱 더 많이 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관계가 깨지기 전에 언약의 증서로 주셨던 두 돌판, 그 깨어져 버린 두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신당부하시고 있는 것이 가나안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시는데 처음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강조하실까요? 우상 숭배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리라. 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질투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랑 언약을 맺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재차 강조하세요. 15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과 함께 이 제물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함께 먹을까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히브리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절대 빠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너희는 오직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요. 이러한 사랑이 오늘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했고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빼앗기시고 싶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가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쾌락, 재물, 지식, 또 다른 면으로 인터넷, 게임, 연예인, 다른 놀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소중한 존재가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 34장은 조금은 전에 10계명에 나온 그 안식일 계명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니라.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6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6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1절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말씀을 하시고 22절 가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6월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매년 3번씩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안식일이요, 우상 숭배를 피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우상 숭배는 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독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요, 이 세상을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독제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쉰다, 밭을 갈지 않고 거둘 때에도 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렇게 쉰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안식일에 쉰다? 예,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실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안식일에 쉬는 나에게 축복을 몇 배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축복을 안식일에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절기들도 이 의미를 똑같이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8절부터 나오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다 수학과 관련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매주 안식일 창조주의자 운영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해 절기마다 구속하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우상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 안식일 그리고 절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날 우리는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독이 얼마나 많은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독에서 우리를 해독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이 세상의 우상 숭배라는 독에서부터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순결한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것이야 라고 믿고서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 우상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서 이 우상이라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상에 빠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 속에요,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그 적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는데 적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몰아낸 적은 호시탐탐 또 노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는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땅을 누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나요? 지켜주십니다. 안식일에 지금 쉬고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지켜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안식일을 쉬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몇 배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배의 사람이 되어라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멀리하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셨죠. 그리고서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일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드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 다른 이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40일을 시내산에서 지내며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떡도 먹지 아니했대요.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기에 물 먹을 시간도 아까웠고 먹는 시간도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키셨지요. 네, 40일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던 모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얼굴 피부에요,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왜 광채가 나고 있는 거죠? 왜 이래야 했던 거죠? 모세가 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요.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광의 빛을 뿜어내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데요.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그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요. 그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될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표정부터가 다르지요. 말과 행동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보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내시거나 다음 대면 예배에 오셔서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함을 보았고 또한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귐이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올무가 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나쁜 친구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임을,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려는 그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교회가 어디인지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의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십시오.